아시안 게임을 보면서 이 국력이 체력과 같이 간다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올림픽에서 단 몇 초 또는 몇 분을 뛰기 위해서 4년을 준비합니다. 기계체조 중에 도마 경기는 단 4초입니다. 그 4초의 승리를 위해서 4년을 준비하고 100m 선수는 10초 안 되는 시간을 통해서 어떤 승부를 얻기 위해 4년을 준비하고 유도는 5년을 위해서 4년 동안 피땀 흘린 혹독한 훈련을 준비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경기는 이 승패가 나타납니다. 모든 상급, 박수, 영광은 이긴 자에게만 돌아갑니다. 또한 이긴 자도 울고 패자도 웁니다. 그러나 이긴 자의 눈물과 패자의 눈물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긴 자는 환희의 눈물이고 패자는 비애의 눈물입니다. 또한 패자의 평가, 승자의 평가도 다릅니다. 이긴 자는 칭찬만, 여러분 장점만 칭찬해요. 그러나 패자는 비난과 또 잘못한 실수만을 드러내게 됩니다.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긴 자에게 여러분 인정을 받고 환영을 받고 사랑하고 관심이 가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에 여러분 경주에서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승리자가 되려면 적어도 3가지의 기본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는 자신의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좋은 스승을 만나야 합니다. 그 3번째는 피눈물 나는 훈련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앞모습만 보고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성공을 이루기까지 그 뒤에서 흘린 땀과 눈물과 희생의 대가를 깊이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은 솔로몬의 지혜를 굉장히 부러워하고 감동을 받습니다. 솔로몬은 3000번의 지혜를 말했고 1005곡의 노래를 지었고 군사 전략이나 동식물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 솔로몬의 지혜를 따라갈 자가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이런 지혜를 통해서 누린 부귀와 영광은 전과 후 어떤 왕도 솔로몬과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이런 지혜를 얻기까지 우연한 게 아닙니다.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리면서 오랜 시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그리고 지불된 희생의 대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분야든지 최고가 되는 것은 그만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서 얻은 겁니다. 그래서 치열한 싸움의 대상이 때론 자신이 되든 환경이든 이 대가를 지불해야 승자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정금이 뜨거운 불 속에서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 끊임없이 신앙을 전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7교회마다 에베소, 소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교회 나오는 권면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 전투에 비유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 힘들을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 성전에 기둥으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라는 말은 이미 싸우고 있는 현재 진행형을 의미하는 겁니다. 멈춘 게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바로
이런 영적인 전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이란 말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도 끊임없는 이런 전쟁, 싸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을 영적인 전투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의 이 싸움을 비교하면서 우리의 싸움을 영적 전투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승리할 뿐 아니라 이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해야 돼요. 영적 전투에서의 승리를 위해 우린 지불해야 할 3가지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무엇보다 하나는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여러분 무장을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무장. 오늘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이 전신갑주라고 하는 말은 이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 이 군사적인 용어에 당시 로마 군인들은 방패와 투구, 창과 검으로 완전 무장을 갖추고 나서 전투에 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투의 필수 조건이 뭡니까? 무장하는 거예요. 무장되지 않은 군인은 전투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 싸움에서의 승리도 무장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이것을 영적 무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미국이 당한 진주만 공격을 잘 압니다. 그 진주만 공격은 정신무장이 흐트러지던 날 일어난 불행한 패전이에요. 1941년 12월 7일 그날이 주일 아침 7시였습니다. 하와이 진주만에 있던 미국 함대가 일본의 기습 공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은 최대의 기습 효과를 위해 주일 아침을 선택했습니다. 그날은 군인들의 정신무장이 흐트러진 날이었답니다. 왜냐하면 주말에 토요일날 밤새도록 군인들이 술파티를 즐기고 춤을 추고 술에 만취가 되어서 다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일본이 기습 공격을 감행한 겁니다. 이로 인해서 당시 미국의 180여 대의 비행기가 파괴가 되었고 아리조나호에 수만 톤짜리가 단 10분 만에 그냥 침몰되고 말았습니다. 속수무책으로. 그리고 타고 있던 1,300명이 몽땅 죽었고 그날 사상자는 군인 사망자를 총 포함해서 3,400명이 한순간에 죽은 거예요. 미국의 가장 큰 자존심을 잃었고 가장 불명예스러운 날로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패전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무장의 해제예요. 정신무장의 해제. 무장이 흐트러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흐트러진 정신, 그런 시간에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대처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 전쟁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잠들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잠들 때랄세요. 잠들 때. 오늘 여러분 잠들 때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자기를 관리할 수 없는 그 시간에. 이게 영적 전쟁도 이렇다는 거예요. 오늘 영적인 무장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원수 마귀도 여러분 가정의 심령에 신방합니다. 두루 다니며 찾는다네. 두루 다니면서 오늘
주님도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영적 무장이 잘 되어 있는 겁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라. 신앙은 영적으로 흐트러질 때에 온수마귀가 틈을 타고 우리에게 들어오고 파괴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에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파괴하는 거예요. 가정에 들어오면 가정의 행복을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들어오면 삶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무장을 잘해야 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런 영적 전쟁의 승리는 적을 바로 아는 데 있다는 거예요. 적을 바로 아는 데. 오늘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대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씨름이란 이런 말이 나오는데, 씨름이란 말은 원문에 흔들다라는 뜻이 흔들다. 우리의 신앙을 흔듭니다.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감정을 흔드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적은 악한 영들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바로 원수마귀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속성은 뭐예요? 파괴자예요. 이간자예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자가 바로 하늘의 악의 영들이라는 거예요. 이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늘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따라해요. 악한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틈을 타고 들어와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생각은 그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그 지배된 마음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행동에 나타난 모든 결과는 그 뿌리가 생각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생각을 마음에 넘어서 넘어지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사탄이가 하와에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전능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까? 이 악한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고 이 하와의 삶을 파괴시킨 겁니다. 에덴에서부터 쫓겨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 3절 4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와요. 그들은 초대교회 가장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되었을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헌신을 결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마귀에게 속았어요. 성령을 속일 수 있다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하는 악한 생각을 사탄이 넣어줬어요. 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물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탄식을 하며 뭐랬어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하나님을 속이느냐? 어찌하여 성령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 악한 생각을 넣어서 불행으로 넘어뜨린 자가 누구냐? 바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사탄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속에 예수를 팔 마음을 넣었어요. 예수님을 팔아먹을 악한 생각을 넣으니까 그때부터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님을 팔 생각만 하는 거예요. 결국 인생은 불행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린 적이 누굽니까? 우리는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는 거예요. 이 악의 영들은 여러분 어디를 틈을 타느냐? 우리의 생각을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바른 생각, 깨끗한 생각, 믿음의 생각을 하자. 우리 늘 바른 생각을 하고 깨끗한 생각을 갖고 믿음의 생각을 하며 살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이 악한 영들은 악한 감정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막 절망이나 분노는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통로가. 여러분, 가인이 제사를 실패했어요. 그는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제사가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았기에 왜 연락하지 않았는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하는 것이, 이게 당연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애매한 동생과 비교를 하면서 분노를 하는 거예요. 그 분노가 절제되지 못하고 아벨 동생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세요. 악령이 사울의 마음을 들어가서 번뇌해서, 번뇌가 뭐야? 막 괴롭고 고통스럽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막 절제되지 않는 막 요동을 치게 만들었던 거예요. 사울이 누구예요? 자기 사위야. 장인이 사위를 죽이려고. 여러분, 장인도 못 믿어. 참,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막 번뇌하면서 시기, 질투, 미움으로 야류하는, 이게 사울의 마음이 있냐? 악한 영이라서요. 악한 영이, 하나님이 부리는 악령이 들어가서 야류하게 만들고 그 악한 감정을 만들어내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자기 인생이 불행으로 끝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악한 생각, 악한 감정, 악한 행동이 절제되지 못하고 우리를 무너뜨린다고 하는 거, 이게 우리 생각이 아니에요. 악한 영에게 쏟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도요, 직장이나 가정이나 생활에서 이상하게 막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 때가 있어요. 막 미움이 막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때로는 막 절망하고 절제되지 않는 막 낙심하면서 이런 마음이 와요. 이 감정의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힘인 줄 알아요? 이럴 때에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막 분노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는 거예요. 저 악한 영들이 가정의 행복을 파괴하는 거예요.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기도를 하려고 작정을 했어. 근데 그때부터 착하던 남편이 술 잡수고 와서 막 난리를 치고 아이가 속을 새기고, 그래서 기도하려고 하다 그 기도 작정된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여러분, 신앙은 현상만 보는 게 아니에요.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현상이 아니라 본질을 보는 거야. 막 파도를 칠 때 그 파도만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일으킨 원인이 있어요. 바람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람을 보아야. 그래서 주님은 바람을 꾸짖었어요. 파도가 잔점해졌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적인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대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는 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악한 영들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적을, 우리의 대적이 무엇인가, 그 정체를 바로 알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악한 영은 어둠의 영이라 해서 어둠의 영. 여러분, 어둠의 영이란 말은 뭐예요? 어둠은 빛이 오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악한 영들은 어둠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 생명의 빛이 오면, 여러분, 빛 가운데로 우리가 걸어가면 그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빛 가운데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빛이 누구요? 생명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과 동행을 하며 살아야 돼. 그러면은 어둠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나면요,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어요. 아, 저 귀신이 혹시 나한테 덤벼들면 어떡해나. 그건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이고 믿음 없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어요. 빛의 자녀예요. 여러분이 빛 가운데 서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의 승리를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영적 전쟁의 승리는 어디서 오느냐? 따라합시다. 무기에 있다. 무기에 있음을 알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무장을 해야 돼. 무장. 또 하나는 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 그 다음에는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한 무기를 가져야 돼. 이 성경을 여러분 14절에서 17절에 보면 영적인 무기가 나와요. 이름이 쭉 나와.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말씀에 이렇게 쭉 나와요. 이게 뭐예요? 영적 무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영적 무기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전쟁도 똑같아요. 전쟁도 현대전이 뭐예요? 무기의 싸움이에요. 무기. 얼마나 신무기로 무장했느냐가 그 힘의 경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신무기 경쟁에 막 엄청난 삶을 투자하잖아요. 재산을, 돈을. 여러분 국제사회는 어떤 건 줄 알아? 실용주의입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원수가 될 수 있어요. 오늘의 적이 내일의 우방이 되기도 하는 거야. 이게 국제사회 질서야. 여러분 이것은 이익에 따라서 한순간 변하는 게 국제사회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경제, 국방, 외교 이런 것에 힘이 있어야 돼. 힘. 그래서 이런 힘이 민족의 기본적인 국력이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나라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소용없어. 친구도요 적이 되고 원수도 동지가 될 수도 있는 게 국제사회 질서야. 힘을 가져야 돼. 힘을. 나라가 힘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나라가 경제 세계 9위인가 되잖아. 3만 불을 넘어선 시대야. 이게 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영적 전투도 같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우리 그리스도인을 영적 군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군사가 뭐예요? 싸우는 자는 거예요. 우리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무기가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돼. 오늘 성경에는 사도 바울은 영적인 무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패를 붙여라.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허리띠를 띠어라. 16절에는 믿음의 방패. 여기에 허리띠, 흉패, 방패는 로마 군인들의 무장된 무기지만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패, 믿음의 방패로 원수마귀를 막으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화전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17절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휘두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18절에는 기도를 영적인 무기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지적한 게 뭡니까? 군인들이 싸우는 무기처럼 우리의 영적 생활의 무기가 무엇인가를 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영적 전쟁에서 악한 영들과 싸울 신앙의 무기로 여러분 무장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이긴 자만 상급이 있고 영광이 있고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끊임없이 자신과의 싸움 또는 환경과 싸움, 원수마귀와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기 바라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만 보고 그 현상과 환경에 함몰돼 가지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이거는 스스로 마귀에게 쏘는 거예요. 그럴 때 무릎을 꿇으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내 있는 마음을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영적 싸움을 잘 싸우고 있는 겁니까? 싸워야 할 우리의 대적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나 자식이나 이웃이나 옆에 있는 친구나 경쟁자가 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무기는 잘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늘 영적 생활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